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달아나라, 도망하라,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래 사진 왼쪽은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불타고 있는 동안 그 빌딩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질서 있게 탈출을 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건졌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달아나고 도망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른쪽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소멸되는 그 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피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락, 소돔과 고모라가 21세기 성도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그 롯의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목축 가능한 그 초장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선택해라.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는 여기서 갈라지자. 그래가지고 결국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를 하고 이런 삶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조카 롯만 남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이주를 하면서 살았는데 롯은 전혀 다른 삶에 지금 젖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죄 많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의 상황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주셨는데, 이 롯의 상황은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그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그들의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고 살기 좋았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롯이 주변의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데, 천사들이 와서 롯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롯이 자기 집으로 억지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가 야다입니다. 의미는 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까지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이브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잉태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대신 내가 남자를 모르는 내 두 딸을 내주겠다. 내 딸들과 관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행위를 하진 않았겠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듣고 봄으로써
롯도 거기에 물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타락하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당당하게 여기고 하는 그 성행위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니 이거는 마치 법관이 잘못된 그 행위를 나무라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악들이 습관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소돔이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주 상황이 험악하게 변해버렸죠. 자, 그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긴 보는데 문을 찾느라고 헤맸대요. 바로 거기 문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봐주셨고요. 그리고 롯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사명을 주셔요. 내게 속한 자, 사위나 자녀나 또 내게 속한 자가 누구든지 간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가 책임지고 이끌어내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이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고 이제 우리를 보낸 목적은 멸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속히 시행해라.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롯이 그 밤중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극히 미워하시고 죄 지은 영혼은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그렇게 두렵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렇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안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21세기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소돔 고모라의 성경 기록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으려나 꾸며낸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성경의 모든 기적적인 요소는 다 거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요단 지역을 발굴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학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운석이 떨어져서 파인 큰 웅덩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깊이가 600피트나 된다 그래요. 180m. 그리고 직경이 몇 킬로가 되죠. 자, 운석이 하나 떨어져서 이런 웅덩이가 파이는데 거기 요단강 지역에는 운석이 떨어진 웅덩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거기에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운석이 바로 그 지역 상공에서 몇 킬로 위에서 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러시아의 한 지방에 사람 살지 않는 지역인데 한 150년 전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외계에서 날아온 운석이 그 상공에서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 지역 일대가 100km 넘는 그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 그렇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현상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폭발한 운석의 조가리들이 대기에서 타면서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잿더미에 덮여버리게 됐다 하는 거죠.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1세기 이 세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 롯이 결단을 못 내리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냈어요. 인도하여서 성 밖에까지 옮겨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체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 밖으로 데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들은 여긴 위험하다. 여기서 한참 더 가야 된다. 저 산까지 도망가거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천사들의 말을 또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킬 줄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급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롯의 아내처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인류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죄악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 밖에까지 나왔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도망 나와야 할 21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저렇게 공격받아 불타고 폭발하고 할 때 탈출해서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계, 21세기의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거기서 우린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뺨치는 방탕, 쾌락, 음란에 도취된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참 부끄러운 뉴스죠. 덴마크의 한 여기자가 그 지역에 있는 난교 클럽을 취재하러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여기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취재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정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므로 은연중에 우리도 그러한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 영혼이 위축되고 또는 죄악에 물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잘 몰라야 되죠. 자, 클럽이 있고 나이트 클럽이 있고 이게 다르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웨이터인데 솔직히 이제는 나이트 클럽도 즉석 섹스를 위한 장소로 변질된 것 같다. 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클럽에 또 나이트 클럽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이 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음행의 탕류가 이 세상을 지금 휩쓸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한다면 빼어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과 이 세상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좁은 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을 떠나서 이 세상의 넓은 길로 또는 탕류 속에 몸을 맡기게 되면 결국 흘러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요,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가해지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등등 음행하는 자들,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음행이라든지 또는 방탕이라든지 또는 음주,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밝은 낮에 햇볕에 노출된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단정히 살아가야 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술 먹고 그 술에 곤드레 만드레 대고 이런 습성이 아직도 있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지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는 건 얘기가 있지만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나. 적당한 수준에서 먹는 건 괜찮지 않나. 그런데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왕이 될 자기 아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술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놓고 결코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21세기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한 사람도 지옥에 못 보낸다. 괜히 바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뿐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대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 거짓말. 그런데 이건 사탄의 음성일 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결혼을 깨뜨리지 않고 평생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연애는 마음대로 하고 필수다. 결혼은 그건 선택이다. 살다가도 싫으면 헤어지고 이게 여건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행의 씨앗이 있어요. 자, 또 마음이 또는 가슴이 이끄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는 것이고 내 감정이 어느 쪽으로 쏠리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괴로운 거다. 네 마음이 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거짓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생각되면 그 행위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괜찮다. 아, 클럽 가는 거 뭐 어떠냐. 그래도 거기에서 결국 죄악이 우리를 휘어잡고 또 방탕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죄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문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건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가르침대로, 사탄의 가르침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탄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의 손에 붙들려서 죄악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붙들리고 그 죄에 휩쓸리고 탕류 속에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주님께 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 나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득 차서 탕류처럼 흐르는 죄악들, 특히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음행은 좁은 길을 가려는 영혼들마저 휩쓸어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구원의 좁은 길을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